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구별해 주셨고, 우리를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염치 없는 입술이지만은 성령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사람의 하찮은 생각과 말이 이 시간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만 채우시고 주의 영 아닌 것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리고의 함락 구조 45 장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여리고성 함락하는 얘기, 그다음에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죠. 이유가 무엇인가? 그다음 세 번째 아간의 죄. 이 여리고의 함락 부분에서는 딱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 절부터 6장 7 장까지 근거 성경입니다. 자, 근데 이 증언의 세심함이요. 성경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고 여겨지죠. 왜냐면 가나안은 이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났으면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데 가나안도 참 사단이 그 마음을 강력하게 점령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 강력하게 인제 대비를 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실상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국민 전체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군대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가, 훈련이라든지 또 무기, 그리고 방어해 줄 만한 성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항상 더 불리하죠,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래서 도저히 가나안 전체를 정복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분의 보증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다음에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여리고 사람들은 인제 성 안에 다 들어가서 딱 문을 걸어 잠그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 바깥에 평원이 있었고 농산물들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이스라엘이 먹고 만나는 끊어졌지만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평원에 풍요한 지역이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으면은 항상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달의 여신 아스타롯, 여신이 등장하면은 항상 여기에 음란한 것이 항상 들어가서 여신을 섬기는 민족이나 국가는 항상 너무나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여리고성의 하나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 점령하는 얘기가 나중에 다음 챕터에 나오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좀 여유를 두시는 성이나 민족이 있었고 다 인제 성 단위로 소규모의 국가들로 나눠져 있으니까 통합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성은 완전히 전멸시키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왜 그러냐면 동물과의 이 성적인 이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이제 알아요. 인간이 그 동물들 자신들에게 하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도 마치 인간에게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머리 좋은 동물들이 인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죽이도록 해요.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여라.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것들인데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호흡이 있는 걸 다 죽이라." 이렇게 또 명령 안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벳볼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바알볼 그 발람에 의해서 그
여인들에게 유혹받은 남자들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그때 크게 한번 그들이 하나님께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었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인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뭐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상태, 묵상과 기도하는 순간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군대 장관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서 인제 지도자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리더의 그 구성원들은 고생하죠. 예. 고생합니다. 철저하게 기억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여호수아는 그 방법대로 순종합니다. 군대를 정렬을 시키는데 특이하죠. 먼저 이제 무사들이 앞에 서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무사들이 자기의 수완과 용맹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무사들이 싸움을 안 해요. 여리고성 때는 첫 번째 하여튼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이 첫 번째의 인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과정이죠. 예. 가르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게 중점입니다. 무사들이 앞에 서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용맹함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요. 그 뒤에는 나팔이에요, 나팔. 여러분 이사야 58장 기억하시죠? "나의 백성 야곱 집에 나팔처럼 외쳐라." 그래서 여러분 기별입니다. 그다음에는 나팔 든 제사장 뒤에는 법궤 맨 제사장들, 율법이죠. 말만 하면 어떡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시끄럽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천사처럼 말해도 결국에는 처음엔 듣기 좋은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랑이 안 나타나면은 나중에는 그 천사 같은 말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예요. 나팔 뒤에는 항상 율법이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 지파마다 깃발을 들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무사들이 처음에 서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무사들이 있어야죠. 훈련받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쟁을 위하여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훈련 받아야 되고 힘들지만 우리가 할 몫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가만히 앉아 가지고 우리는 게으름뱅이처럼 그냥 제 입에 먹을 거 쏙쏙 넣어 주세요. 이게 무슨 염치 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게으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선두에 무사들이 가기는 가지만 그들의 용맹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다음엔 기별이 가고 그다음엔 율법이 갑니다. 그다음엔 다른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런 순서대로 요렇게 그리고 아주 엄숙하고 조용했지요. 한 바퀴 돌고는 또 조용히 법궤를 자리에 안치해 놨다가 또 그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요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에서 볼 때는 희한하잖아요. 성을 공격하진 않고 저렇게 계속 돌기만 하니까 6일 동안. 신비스러운 광경이면서 동시에 공포도 느끼고 그럴수록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튼튼하게 방어를 해요. 그리고 점검해 보고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저들은.' 그러면서 또 '뭐 저런 걸 염려하냐.'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멈췄는데 뭔가 또 다른 어떤 이적이 신기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걸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6일 동안 여리고성 돌고 일곱째 날 아시는 것처럼 7바퀴 돌고 나팔 부니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 일을 돌았으면 안식일도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7 일을 돌았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7일 중에 안식일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텐데 어쨌든 7 일을 돌았는데요.
그럼 안식일도 돌았다는 얘기 아닌가? 안식일에 이거 해도 됩니까? 이런 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제로 교전을 하고 직접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안식일 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인간이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특별히 골라 가지고 병자들 고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지구자전합니다. 공전도 하고요. 달도 자전과 공전을 해요. 이런 거 인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지시키는 질서예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멈추시면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냔 말이죠. 물론 뭐 생존할 수 있게 안식일에 특별히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봉사활동하고 또 그 생명을 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죠. 여리고성 도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거는. 특별히 이거는 무엇과 무엇의 대쟁투냐? 선과 악의 대쟁투에 관련된 일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안식일이라고 쉬나요? 안식일이 가장 치열하죠. 사단이 안식일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교인들을 공격하겠어요. 하여튼 사단도 6일 동안 잘 준비했다가 안식일에 총 공격할걸요, 매 안식일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좀 느껴보셨습니까? 안식일만 되면은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고, 예, 금요일 날 오후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든지, 안식일에 집중 못하게 한다든지, 교회 가서 굉장히 시험을 받고. 이거 왜 그래요? 사단이 안식일을 싫어해요. 자기가 경배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단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사단의 욕망인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경배받는 게 너무 싫어요. 자기도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경배의 기념일 안식일, 사단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별의별 계획을 세워서 다 공격을 하지요. 안식일 대쟁투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대쟁투를 위해서 철저하게 군사들을 앞에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기별로서 마음을 준비하고 율법을 마음에 담아서 사랑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공격하듯이. 이 대쟁투는 안식일에도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계속 도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기를 마친 후에 나팔 불었더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점령을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상황을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만심이 생기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셔요.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네가 왜 취하니?" 그러면서 당신의 것을 빼앗긴 것 때문에 화가 나셔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교만해져 버리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못 가요. 이거 굉장히 인간이 잘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보겠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자기도 경배받고 싶다는 이 사단의 욕망이 인간의 기저에 본성에 다 깔려 있어요. 사단이 자기의 변질된 본성을 인간에게 다 뿌려 버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올 때 그건 전형적인 사단의 본성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준 거잖아. 네가 한 게 아니잖아. 이걸 가지고 네가 자부심을 가지면 이건 사단의 마음이 네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하늘에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을 수가 없는 거다. 꼭 기억해라. 네 것이 아니었다." 이 여리고성을 전투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걸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 그다음에 음란 때문에요. 남녀, 노유, 어린아이들까지도 죽이래요. 이거 너무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짐승까지 다,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유일하게 살아남을 것은 라합하고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라합은 왜 살아남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당연히 살려야죠. 그래서 이게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남녀노유 가축들까지 다 죽이지만 심판은 철저해야 됩니다.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생명이 없는 오염된 흙덩어리는 철저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세균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남은 자녀들에게 전염을 안 시키니까 확실하게 죽여야 됩니다. 라합은 회개했어요. 생명이 들어갔거든요. 여리고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또 살려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여튼 생명의 여지가 단 한 방울만 있어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거든요. 매장하거나 수장하거나 화장하거나 장례를 안 치러요. 그다음 나머지 뭐 물건들도 다 이 물건을 볼 때 죄를 떠오르게 하는 것조차도 다 그냥 불태웁니다. 전부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이 그걸 겨우 끊었으면 왜 술집 앞으로 지나가요? 피해야지. '나는 인제 중독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신이 있어.' 아니 뭐 자신이 있어도 굳이 왜 일말이라도 시험 받을 것을 허용하냐고요. 하여튼 여지를 주지 말아야 돼요, 여지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굳이 자신 있어 하면서만 '나는 괜찮아.' 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걸 먹어서 시험 받으면 내가 안 먹겠다. 내가 안 먹는 걸로 시험 받으면 내가 먹겠다.' 이 영혼들을 위하여 그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 죽이고 다 태워 버립니다. 나머지 뭐 요런 거 은금, 동철 이런 건 그냥 성막에다 넣어 놔 가지고 일반 사람들 못 보게 해 버려요. 자, 그다음에 성체. 여리고 성이 있던 그 자리에 아무것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면 '과거에 여리고 성이 이랬었지.'라고 하는 그 추억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고하시죠. "이거 다시 쌓으면 자녀들 다 죽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다시 쌓으려고 시도하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죽을 거다." 굉장히 엄숙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일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병균은 철저하게 오염된 흙덩어리는 철저하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없애야 됩니다. 요거 꼭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가나안 여리고성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인다. 다 불태운다. 이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전부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근데 다 그 오해하거든요. 사랑으로 보지 않아요, 그거를. 그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됐었던 건데 요런 것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합 같은 사람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 충분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특별히 음란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관계를 주신 것은 창조의 모조를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피조물들을. 인간은 창조는 못하지만 남녀가 사랑으로 연합해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적절하게 닮은 자녀들이 태어나요. 직접 창조한 건 아니지만 그 자녀들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치를 주신 이 성관계를 사단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시켜 버려요, 더럽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거, 창조주의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것을 사단이 변질시켜 놓은 거. 이 변질된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혹하게 보일 만큼 처분하십니다. 이 음란한 행위, 변질된 성 이거 말입니다. 근데 항상 우상 숭배에는 따라오는 게 변질된 성관계였어요. 동성연애, 동물과 이게 아주 뭐 하여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성관계들, 변태적인 것들.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정말 잘 어릴 때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요즘에는 심각하게 이것이 노출돼 있어서 저희 어릴 때와 지금 또 다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하겠죠. 앞으로 더 심각한 것들이 나오겠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무장시켜야 될까요? 유혹이 점점 더 강한 시대를 살아갈 텐데 우리 자녀들 구원받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점점 더. 저희들도 뭐 그렇지만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모본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육, 이 책임감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자, 라합은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살았고 또 이거를 라합만 안 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다 알고 있었는데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대적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그렇게 처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잠깐의 선택이 뭐 영생을 좌우한 거죠. 자, 그렇게 해 가지고 공격을 했고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계속 도르라고만 하니까요. 하나님은요, 밑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수아하고만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작전을 듣고 나와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렬시킨 다음에 돌자, 돌자.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니 왜 이거 계속 성을 돌기만 해.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이길 텐데.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하고만 교통하셨어요. 믿든지 의심하든지 그거는 회중들 각각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또? 어이가 없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해야 되는데 계속 돌기만 하니까. 그거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쳐다봤겠지만은 때로는 공포, 때로는 조롱 여러 가지 생각들로 쳐다보고 있었겠지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속에서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 왜 돌게끔 하셨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고자 이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정말 복잡한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돌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루, 이틀, 3일 그러나 선택해야 돼요. 믿든지 의심하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베드로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 보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부인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요구가 말도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엔 그렇게 기록돼 있고 시대조망 25 장에서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였으므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따라 순종을 해 봤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확신하는 상식을 벗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낮에 깊은 곳에. 그런데 이게 딱 당겨 보니까 이게 물고기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순간 물고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딱 붙잡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셔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일단 순종해 보고 볼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 생각 안에는 계획돼 있는 거니까. 신앙심을 개발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셨답니다. 돌아라. 일 주일 동안.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렇죠. 상상이나 했겠어요? 나팔 불면 성이 무너진다는 걸? 일 주일 동안 상상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나팔을 불었더니 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감명시키려고 하셨대요, 감명.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된다. 여러분, 숙달이라는 표현. 그런 믿음이 연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들을 해내시는 것을 보면서 연습되는 거예요. 더 믿음이 굳어지고 굳어지고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리고성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 아이가 서울대 가는 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만큼 기적 같은 일이 될까요? 하버드에 들어간다든지. 저는 그런 거를 전혀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안 들지만 저한테 있어서 예를 들어 자존심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여리고성 같기는 합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기심? 이런 게 정말 무너질 수 있을까? 저렇게 단단한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나의 이기심이 정말로 해결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 속에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한가? 이거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아 이게 되네. 이것도 되네.'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시켜 주실 때 연습되는 거죠. 믿음, 의지하는 것이 숙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세우겠어요. 이론으로 누구한테 가르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과거니까 지금 이걸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튼튼한 성이 있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 7 일째는 7 바퀴 돌아. 그리고 나팔을 불어. 그럼 무너질 거야. 이렇게 이론으로 세워 가지고 말을 해 주면은 믿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누가 믿어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믿지. 그리고 자기도 해 보니까 '나의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자기가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면서 '나도 도전해 보자.' 도전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또 경험해 보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사랑을 이론으로 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론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듣는다고 해서 사랑이 되냐고요, 그 사람에게 대하여. 이론이 아닐 겁니다. 관계는 경험입니다. 믿음도 경험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게 내 바깥에서 무슨 큰 기적을 봐야만 그게 다 경험인가? 대단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만 경험한 사람인가? 그게 결코 아니고 이 경험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까지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데 진짜 기적이 뭐냐면 자아가 변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45 장이. 자, 사람들이요. 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도와주실 수 있는 건데. 자, 여리고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자만했어요. 여기 또 잊어버렸다. 이거 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잊어버릴까요? 열 재앙이 있었는데 열 번이나 봤으면서 홍해 앞에서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 3일 후에 목마르니까 또 불평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힘을 높이고 원수를 경멸하기까지 했대요. 이게 자만해져 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졌으니까 자기들이 무너뜨렸나? 자만해 가지고 자신들의 힘은 높이면서 원수를 경멸했대요. 여러분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 아니죠. 죄가 경멸의 대상인 거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지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에 대하여 경멸하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어요.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죄인이잖아요. 죄도 있지만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식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자식이 아프면 마음 아프고 사랑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건데 왜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을 경멸하냐고요. 죄밖에 남아 있지 않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화장시키고 수장시키고 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기 때문에 경멸한다고요, 사람들을.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분리가 있어야 되지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건데 기회가 있다면.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스라엘은 그냥 판단해 버리고 경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자만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높이면서 사랑은 없어진 거예요. 하여튼 이 시소예요. 자기가 올라가면 사랑은 없어져요. 사랑이 높여지면 자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이 우리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지 살펴야 되겠죠. 사랑이 없고 자기들의 힘이 높아졌으니까 경멸하죠, 사람들을.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도 없이 공격했다가 그냥 쫄딱 망하죠. 뭐 죽은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첫 번째 실제적으로 교전한 거예요, 여기서 교전. 여기서 패배했잖아요. 여리고성은 교전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나팔 불었더니 무너진 거지. 근데 실제 그 조그만 성 아이성하고 교전했는데 패해 버리니까 또 실망하게도 금방 실망해 가지고. 근데 여호수아는 금방 깨달아요. 성공하지 못한 이유. '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했구나.' 금방 깨달아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리고 깊은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일어나라. 계속해서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자만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 중요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다. 뭐냐? 은밀한 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모르는 죄. 여기서 인제 요거는 하나님께서 왜 불쾌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죄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 은밀한 죄가.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울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야."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본성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강한 본성이 있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런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본성에서 올라오는 욕망들, 충동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데 '내가 붙잡고 있지 않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혹은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 그 사실조차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인정하는 죄는 회개할 수 있는데 인정하지 않은 죄는 회개를 못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그걸 안 놔요. 그러면서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인정을 안 하니까 회개를 못 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감춰진 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 하지. 예수께서 기다리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셔 가지고 다 불러 모으셔 가지고 다시 그거 들춰내셨을 때 그때서야 진짜 회개와 거듭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 스스로 가슴을 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고 '제가 은밀한 죄가 있나요? 제 속에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또 사소한 것들 이런 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발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아 이런 것까지도 다 바치고 이거 어떻게 살아?' 그렇게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드리세요. 이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기쁘게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살아갈 수 있으면은 되는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은밀한 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기가 아는 죄가 있고 모르는 죄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알았던 게 있고 요거 몰랐던 게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아간의 죄잖아요 이거.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팔 불어서 무너뜨렸던 그 엄숙한 장면. 이제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데 이제 죽일 거 죽이고 태울 거 태워야 되는데 따로 챙겼잖아요. 아간이 개인적으로 한 것을 왜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셨을까? 아이성하고 전투하는데 "내가 같이 가지 못했어." 이렇게 연결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럼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간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근데 일단 백성들의 일차적인 책임이 뭐예요?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갔던 거. 그거 잘못이니까 아이성 사람들한테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아간의 죄하고까지도 연결시켜요. 그래서 왜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십니까? 죄의 책임을. 그 부분도 이 45 장에서 꼭 반드시 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왜 가축까지 다 죽이라 그랬습니까? 영향력 때문이잖아요. 그죠? 음란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 동물들도 그걸 알고 사람한테 슬그머니 비벼대는 이런 거 말입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러니 여리고성에 있는 호흡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까 봐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요단강 건너고 나서 할례 다시 받고 언약이 다시 체결됐어요. 그다음에 유월절 의식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회복되고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그 속에서도 자기 걸 챙기는 이 탐욕.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으면 얼마나 영향을 받겠어요. 심지어 여리고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는데 가축까지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죄의 영향을 주변에 끼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앞에서 책임지게 하십니다.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방조죄가 있어요, 방조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인제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서 뭐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먼저 혼자 가고 안 되면 장로들과 함께 가고 공개해 버리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처음엔 혼자 가서 기도하고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장로들과 같이 단계별로 그걸 해 줬잖아요. 이게 인제 고런 방법대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제비 뽑아 가지고 아간이 인제 나왔어요. 그리고 아간이 인제 우연히 뽑힌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직접 무슨 잘못을 했느냐 뭐 여호수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대체 네가 왜 뽑힌 거냐?" 여호수아는 인제 묻고 그걸 백성들 앞에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간이 "참으로 이스라엘 뭐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쭉 이런 거 자기가 탐욕을 가지고 했다는 거 말해요. 말하면서도 아름다운 외투라고 표현해요. 가나안의 물건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죄가 뭔지를. 그래서 진짠가 하고 어디서 감춰 놨던 거 찾아보라 그랬는데 찾았어요. 그래 가지고 아간은 인제 죽죠. 아골골짜기 이름이 그렇게 해서 붙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적적으로 요단강 건너가고 할례하고 그다음에 유월절 다시 회복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천사가 직접 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수 있는 전략도 가르쳐 주고 전부 기적 같은 일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일들인데 이렇게 엄숙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탐욕을 갖는다. 이 탐욕.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그리고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아직까지도 미련이 담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탐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인제 이 챕터가 맞춰질 때까지 탐욕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 번째 계명에서 가장 유린되는 죄가 이제 탐욕이라는 건데 여러분 1 부터 9 까지 중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열 번째 계명에 탐욕에 대한 탐심을 갖지 말라고 '아 이거 왜 두 번 반복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전부 다 1 부터 9 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열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경배돼야 돼. 우상 숭배 안 하는 행동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도 우상이 숭배가 되면 안 돼.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네 마음속에서도 하지 말아야 돼. 살인하지 말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10 계명 중에 1 부터 9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네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10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면이든 외면이든 탐욕, 이기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10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겠냐?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하겠냐? 사랑하는 분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느냐? 사랑하는 분 만나는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모 공경, 살인 안 하죠. 간음 안 하죠.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계명은 중심, 중심부터 시작이다. 계명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시작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이 잘못됐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라고 이 챕터에서 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탐욕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아까 우리가 믿음이 의지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 그랬어요. 습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 것처럼 탐욕도 우리 속에서 점점점 발전하는 습관이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용납을 하면은 나중엔 그것이 습관이 돼 버려서 관성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벗어나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딱 잘라 줘야 돼, 특별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으면 또 우리도 스스로가 인제 기도하면서 잘라내야 되겠지만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아간도 유다, 뭐 아나니아 삽비라 다 이렇게 뿌리는 루스벨이죠. 자기가 경배받겠다고 하는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모든 것이 탐욕인데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11조 헌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선량하고 교회 잘 다니는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뭐 교회 안에 다른 사람 머릿속에 떠올릴 이유가 없죠. 지금 나는 어떠한가를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 중에 불법적으로 취한 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 감추어 둔 자 많대요. 성실과 훌륭하게 될 가능성을 돈주머니하고 바꾸고 가난한 자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무시되고 거짓 행동하고 우리의 거짓 행동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요. 예 속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재물 모으기를 계속한다.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데도.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정치, 권력, 재물 이런 욕망을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단 말입니다. 자,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영향을 준다고요, 영향을. 이 영향 때문에 가나안의 사람들이건 가축이건 다 죽이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은 죽이라는 것이에요. 엄격하게 하셨어요. 감추인 죄를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감추인 죄. 우리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그냥 대충 덮어서 넘어가고 있는 거 없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 정도는 봐 주시겠지.' 안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그런 죄를 졌다고 시인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다. 왜냐면 다 발각되고 나서 시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일 아이성 패배했을 때부터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괴로워할 때 그때라도 얘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침묵했고 제비 뽑을 때도 계속 자기가 결국 뽑히고 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말하는 거지 회개도 아니고 뉘우침도 아니고 뉘우침이 아니니까 여전히 아름답다고 표현하잖아요. 악에 대한 증오도 없는 이건 그냥 회개가 아니라 시인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인들, 이와 같은 자복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뺏겠다고 덤비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자기 죄를 보게 되면서 그 손에서 무기가 떨어질 때 소멸시키는 불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공의의 입증이에요. 죄인조차도 '아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구나.' 인정할 때 누구 하나 '저는 억울해요.' 할 때는 소멸시킬 수 없어요. 누구 하나 다 억울한 사람 없는 인정할 때 소멸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입증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하긴 했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은 겁니다. 나중에 삼림할 때 죄인들이 이렇게 시인하게 된다는 건데 뭐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 자리에 제가 있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낼 때 숨겨놨던 죄인데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낸대요. 모두 너무 늦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죄악들이 그때에는 전 세계에 선포될 것이다. 여러분, 이 챕터를 통해서 여리고성 점령,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 그 다음에 아간의 이야기, 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마음에 꼭 새기셔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건지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꼭 설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